안녕하십니까? 에듀넷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또 지식이 많아도 훌륭한 업적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뒤에 있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죽음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가 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음 자체를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바로 영원한 삶이 있는 저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입니다. 오늘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이 주제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그날에 설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진노의 큰 날에 설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성경절에서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 벅찬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습을 실제로 나타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남미의 한 수학 선생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이 14만 4천이 예수님 곁에 서 있을지 그 모습을 추측해 보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만 4천은 몇 명일까요? 정말 14만 4천 명일까요? 아니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실제로는 14만 4천보다 더 많을까요? 자, 여러분, 예언을 해석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서 숫자는 항상 실제로 보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에 관한 내용도 또 상징이 아닌 실제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였고 또 일곱 나팔에 나오는 이 연월일시 예언도 정확한 실제 값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에서 숫자에 관한 것은 상징이 아닌 항상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도 상징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이 예수님 주위에서 서 있는데 그곳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7절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15절,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영롱하고 아주 찬란한 빛을 내는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입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거리의 단위인데요. 우리는 미터, 킬로미터, 인치, 피트, 그리고 마일 이런 단위를 쓰죠. 이 1만 2천 스타디온은 대략 1,500마일과 같으며 이것은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00k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길이 단위이죠. 10리길, 100리길 할 때 그 리로 한번 바꿔서 이렇게 환산해 본다면 6,000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벽의 두께는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144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 약 한 45cm 정도 되므로 45cm 정도 되므로 이 성벽의 두께는 약 65m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두께 65m의 성벽이 가로로 2,400km, 또 세로로 2,400km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고 또 성벽의 높이도 똑같이 2,400k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중국의 만리장성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리장성의 지도상 이 총 길이는 약 2,700km이고 갈라진 이 가지들을 모두 일렬로 연결해서 모든 성벽을 쫙 줄로 이렇게 일렬로 직선으로 쫙 늘어놓으면 약 6,500km라고 합니다. 또 높이는 한 8.5m 정도 되고요. 또 성벽의 두께는 아래로 갈수록 더 두꺼워지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6m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새 예루살렘은 내면 중에 한 면의 길이만 해도 약 2,400km이니까 총 연장은 9,600km, 10,000km에 가깝죠. 그리고 성벽의 두께도 65m나 됩니다. 그리고 성 안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의 뉴욕만한 도시가 450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 곳이죠. 자, 이러한 큰 성에 우리가 실제 숫자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14만 4천 명이 있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그림인데요. 먼저 이 정사각형 모양의 예루살렘을 이제 블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 블록들을 나누어서 지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가로로 19개, 세로로 19개. 그래서 총 361블록이 되고요. 자, 한 블록 안에는 가로로 20명, 세로로 20명씩 이제 서게 되어서 400명이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블록에는 20 곱하기 20 해서 400명이 있고요. 그리고 19 곱하기 19는 361이었죠. 자, 400 곱하기 361을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총 인원수가 되겠네요. 14만 4,40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400명이 나왔네요.
뭔가 이제 숫자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틀리죠. 자, 이제 블록 그림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분명 정사각형도 맞고 사람 수도 비슷하게 맞았는데 왜 400명이 더 나올까? 그러면 이제 이 14만 4,400에서 14만 4천이 나오려면 400을 빼야겠네요. 그러면 아까 한 블록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네. 아까 한 블록당 20명씩 서서 한 블록에 400명이 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을 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블록만 비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전체 예루살렘에서 왜 한 블록을 비워야지 수가 딱 맞을까요? 네,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이 14만 4천 명과 함께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이 블록의 한가운데 자리예요. 네, 정가운데 있는 한 블록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한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모습이 정확히 그려질 거예요. 자, 14만 4천 명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14만 4천으로 서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저 가운데 누가 서 있게 될까요? 한국 사람, 혹은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또 어린 친구, 나이가 많으신 어른? 글쎄요, 누가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기도하는 저의 제목으로는 우리 모두가 저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그 정말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저기 어디쯤에 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해왔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원해왔던,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고 어떨 때는 실감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하나님의 증인들인 14만 4천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14만 4천의 후보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6천년 역사 가운데 많은 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왔던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그 후보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요? 네, 이러한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4만 4천의 후보로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즐거운 곳이던지 또 힘든 곳이던지 또 괴로운 곳이던지 아니면 영광이 가득한 곳이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